여호수아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되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정말 애굽을 처음 나올 때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서 기성세대가 되었고, 그 당시의 주역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모세, 지도자 모세도 이제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엉거주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고 한 평도 우리의 땅이 아니고 아직도 모든 것이 불안정한데,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게다가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아직도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여호수아조차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세의 장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공동체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누워있는 분위기입니다. 다 누워서 우리가 왜 애굽을 나왔는지, 우리가 이대로 광야에서 죽는 것인지, 왜 모세는 하는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세가 끝까지 정복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좀 더 강하고 분명한 지도자이던지, 뭔가 이렇게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는 바닥에 누워서 전부 다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위기, 불평만 하고 염려하는 분위기, 선뜻 누가 나서서 무슨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걱정만 하는 분위기가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저 옛날에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우리는 모압 땅에 지금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난민 같은 그 200만 명, 우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동안 40년 동안 여행 한번 잘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터치하신 사람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이제 일어나야 된다. 너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네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심령의 약함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금 자극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 가야 된다. 오늘 사실은 1절부터 오늘 9절, 10절까지 말씀을 다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공을 들이십니다. 여호수아 너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 하나가 200만 명 전체를 이끌 수 있도록, 여호수아 하나가 전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한 사람과 상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든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참 많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불평 불만이 많은 공동체. 그러니까 모세 때도 힘들었는데 여호수아 때는 얼마나 힘들까. 오늘 여호수아가 망설이고 주저할 만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주목하셔서 네가 나가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벌릴 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중간에 행정을 담당하는 여호수아 밑에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면서 리더십,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우리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겠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서 움직이자. 어서 뛰어가자. 이렇게 뭔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가 한꺼번에 따라오기는 매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하여 또 지도자 그룹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죠. 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 뭔가 불을 붙여주시는 것인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지도자 그룹. 이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한 그룹이죠.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분들에게 늘 필요한 것은 내가 너무 주저앉지 않고 있나? 내가 너무 멈춰 있지 않나?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되죠. 전부 다 백성들이 왜 애굽을 나왔느냐, 우리는 끝났다,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할 때 여호수아와 지도자 이 관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뛰어나갈 수 있는, 뭔가 타파할 수 있는 영적인 돌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역할, 사람들을 촉구하는 역할, 이게 바로 뭐냐면 지도자 그룹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고 자꾸 퇴보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 그룹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왜 출애굽하였느냐 말할 때 지금 앞으로 나가야 한다. 여호수아와 관리들,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동체 안에 특별히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 대부분 다 리더 그룹이죠. 대부분 교회 안에 리더 그룹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여,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푸념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도자 그룹이 일반 백성과 똑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뭔가 특별하게 말씀을 더 듣고 뜨겁게 듣고 뭔가 말씀 앞에 붙들린 바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또한 관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반응하게 될 때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가 다 마음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 그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와 관리들을 자극할 때 하나님 제일 많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그것이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율법책은 모세 오경의 말씀들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긴 참 어렵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갔다가 이게 뭔가 되는 건가? 이 불확실한 마음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나 여호수아 밑에 관리들이나 모든 지도자 그룹에게서 제일 중요한 핵심,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싸워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매우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꼭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애매하고 정체되고 지지부진하고 우울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의욕이 없다면 이 방법은 말씀에서 얻어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 우울하고 답답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시간이 있어도 별로 좋지 않고 시간이 없어도 힘들고 답답하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돌파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성.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 이렇게 무질서하죠. 하루 종일 휴가 가나 아니면 하루 종일 공휴일이나 시간이 많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인생이 공허하죠. 그럴 때 많은 경우에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먼저 배치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시간표가 다시 한번 쫙 정리가 됩니다. 내 인생에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와 틀을 잡게 되면, 기본 틀을 말씀으로 잡게 되면 우리 삶의 나머지 인생은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오늘 바쁜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 오늘 성경 통독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내가 보기로 한 날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루가 이렇게 어설프고 막 너저분했던 하루가 딱딱 컴팩트하게 하루가 정리가 돼서 한 날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지부진을 돌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새해에도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 삶이 안정되고 말씀 안 읽으면 삶이 공허합니다. 말씀 없으면 인생에 허무하고 재미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쓸데없는 데 인생에 다 쓰게 되지만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게 되면 말씀으로 내 삶이 규모가 잡히고 말씀으로 내 삶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냥 나가서 싸워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주저하고 막혀있고 중단된 것처럼 멈춰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한 영적인 의욕과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있는 많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열정이 회복되면 그 일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불이 붙으면 내 삶에 전체에 불이 붙고 내 비전과 꿈이 생각이 나고 옛날에 결단했던 것들,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 믿음의 전성기 시절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8절에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오늘 9절 이하에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지금 다 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나가면 이길 수 있겠고 전쟁하는 게 마땅하고 말로 많이 했죠. 말로. 11절에 보면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들의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 말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를 한정하면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너희들 숙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말하지 말고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널 준비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흘 안에 건넌다고 하니까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나 가축들이나 짐들도 정리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단계가 아니라 나가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삶의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저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막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있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다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생활 해보면은 뭔가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내가 일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열심히 뛰면 기도 생활도 더 강력해질 수 있는데 탁상 공론처럼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고 그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가 약해집니다. 불분명한 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11절에 이제 기도가 바뀌었지요. 하나님, 내가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11절에 하나님 사흘 안에 우리가 출발하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을 안전하게 잘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인데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일들을 지금 진행하니까 기도가 매우 현실감 있고 매우 구체적인 기도로 기도의 모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 실제 착수하고 준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매우 실제 벌어지는 일처럼 믿음이 담긴다는 것이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남들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생활 구체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액션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뭔가 해보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멀리서 볼 때랑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랑 기도 제목이 벌써 이렇게 체감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실제로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으로 오늘 기도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기도할 제목은 이것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자꾸 정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춥고 하니까 더 주저앉고 가만히 있게 되죠. 꼼짝하기가 싫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가로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은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여기서 어정쩡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애매하고 지지부진한 삶을 타파하고 이 연말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의 준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싸워주고 우리 안에 영웅이 등장하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직접 나가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항상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믿음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믿음의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왜 요단강을 못 건널까? 왜 가나안 정복을 못할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되고 상황을 알아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도 나가야 되고 뭔가 내가 액션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서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 안 주나 불평만 하게끔 우리를 만들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막연한 것들을 새해에 뚫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먼저 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놓고 실제로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 그동안 정체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 애매한 태도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새해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영적으로 마음에 액티브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전쟁을 벌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한쪽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나약함을 토로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자극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준비시키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있는 공동체에서 저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저를 여호수아처럼 사랑하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파급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원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성큼성큼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머뭇거리고 애매하고 정체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끊지 못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 혼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뛰어가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릴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우리 올해 1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정체되는 인생을 타파하고, 이 연말에 저희들의 마음에 이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정규 군대로 무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